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이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난주지요. 10월 31일.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을 이룬 지 508주년이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종교개혁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소명입니다. 루트가 독일에서 비텐베르크 그 성당, 저 교회 있죠. 저기 제가 다녀왔는데 저 문에 99개 조항, 반박문을 다 저기 지금 다 돼 있어요. 철문에다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캐톨릭이 그렇게 타락이 되고 면죄부를 팔고 정말 그렇게 잘못 나갈 때 이 하나의 그 논문, 반박문을 99개 조항을 내걸고 개혁을 일으키지요. 이거는 하나 논문을 갖다가 저기 붙인 게 다가 아니고 죽은 신앙을 깨우는 불꽃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종교적인 어떤 저항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영적 각성운동이었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이 본질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러한 참적이 종교개혁의 본질, 또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교회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되고 전파되고 또 부흥되고 전 세계적으로 바른 신앙이 이렇게 세워져 갔지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제 몇백 년 흘러오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점점 살기 편해지고 또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다도 또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앞세우는 것보다도 그냥 세속화가 되고 물질주의로 되고 이렇게 타락되어 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과 우리의 신앙, 참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고 깨닫고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나라나 우리 개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개혁의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4가지 기둥이 있어요. 솔라, 저기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5대 솔라가 되고, 이 종교개혁 때 저기 솔라 뭡니까? 솔라 스크립차는 이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또 솔라 피디아는 뭔가 하면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떤 뭘 우리의 행위로 뭘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또 솔라 그라티아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제 스페인어로는 그라시아스, 영어로는 그레이스가 되겠죠. 저쪽 라틴어 같은 건 글라티아.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지요.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이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데오스 글로리아. 남미나 스페인에는 전부 다 그 말씀이죠. 스페인을 쓰면 데오스가 하나님이지요. 데오스. 어느 냉장고 이름이 데오스던데, 데오스 하나님이야. 데오스. 솔리. 오직이란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 네 가지 이 기둥을 딱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 봅시다. 자,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라. 당시에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컸어요. 성경은 일반인들은 성경을 직접 읽을 수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그냥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대로만 믿어야 됐지요. 그러니까 다 문맹인이 됩니다. 성도들이 성경이 없어요. 그럼 와서 슬퍼하는 거, 교황이 말하는 게 그게 뭐 하나님 말이 돼버려요. 이럴 때, 자, 이 성도들은 교회는 오지만은 문맹인이 되고 말씀을 모릅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그거 읽어주면 다요. 이때 루터가 깨닫지요. 인간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지 사람의 말, 교황의 말, 어떤 누구의 말이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105절에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종교개혁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너무 지금은 성경이 뭐 여기저기 우리 교회도 막 여기저기 사방 쌓여 있어요. 또 이제 또 오래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집에도 있고 다 있죠. 또 요새는 스마트폰에 그냥 다양한 성경 그런 웹들이 있어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풍성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경책이 없는 시대에는 그저 한 말씀 들으면 그게 좋아서 기록해놓고 노트에 적고 집에 가면 벽에 적어놓고 저 어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 가서 성경 말씀 들으면 그냥 그거 요절을 만들어서 주릉주릉 달아놓고요. 그러니 그게 마음속에도 머릿속에도 길 가면서도 늘 말씀이 생각나지요. 묵상이 되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힘이 나고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아요. 또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뭐 들었다 해도 그냥 잘 잊어먹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사라집니다. 대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뉴스든 요새는 또 뭐 유튜브든 뭐든 막 온갖 잡소리들, 가짜들, 여러분 보십시오. 상상이 안 갈 만큼 지금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 찬양 기도회 때요.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방향도 알지 못하고 인생 다 망가집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복잡해요. 우리 토요 기도회 이스라엘과 열방과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한 기도문을 매주 만들어지고 미국서 보내오고 한국서 만들고 그걸로 토요 기도회를 인도해요. 그럼 줌으로 미국서도 들어오고 뉴질랜드서도 들어오고 미국도 동부도 들어오고 뭐 여기저기서 다 들어와요. 참여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는데 또 뭐 에펙 경주고 했지요. 그럼 얘기가 한국에서 나오는 언론과 이런 내용들을 하고
미국 백악관에서 나가는 거하고 완전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쏟고 쏟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인생 다 망가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그 인생 사는 게 다 헛겁니다. 종교개혁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주일날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도 말씀으로 돌아가.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개혁은 말씀을 다시 마음 중심에 두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루트가 깨달은 게 저거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다. 오직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다. 이거지요. 시편 1장 1절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어울리지 않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 그 대신 뭐랍니까? 2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묵상한다는 말은요, 엎조린다는 뜻이에요. 소리내서 내가 중얼중얼 암송하는 거야. 그럼 내가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게 내 귀로 들어와 가지고 딱 박혀요. 눈으로만 보면 사라지는데 소리내서 읽으면, 영어들 리딩할 때 소리내 읽으면 그게 자기 귀로 들어와서 입력이 돼. 성경도 소리내 읽으세요. 묵상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사모한다.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새김질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 간다. 하나님이 축복하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성경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삽니까? 이 맛을 아십니까? 사과를 먹으면 사과맛, 배 먹으면 배맛, 대추, 아까 대추 누가 주셨는데 대추맛, 다 맛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119장 103절을 보세요. 시편 119장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꿀맛 같다지. 꿀맛. 제일 맛있는 것을 표현할 때 여러분 꿀맛 같다 그래요. 꿀도 꿀 종류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원산지마다 조금씩 맛이 다릅니다. 한국의 꿀, 아카시아 꿀, 밤꿀, 토종꿀, 남미의 꿀, 중동의 꿀. 또 지난 미얀마 다녀오신 목사님이, 미얀마 그 선교사님이 꿀을 한 병 보냈더라고요. 조금 향이 달라요. 어쨌든 꿀, 벌들이 꽃들의 꿀들을 따다가 모아가지고 그거를 좋은 생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지요. 잠 안 오시는 분, 잠 안 하고 설치는 분 있지요. 잠 잘 자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미국 김 박사님이 전화 통화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생꿀 반 숟가락에 천일염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어서 할 정도로 따뜻한 물에 한 잔 드시고 주무십시오.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놀라워요. 치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맛을 알아. 꿀맛. 성경 말씀 사모해. 은혜 받아요. 말씀의 맛을 보면 돌아갈 때도 오늘도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가 되고 묵상이 되고 일주일 내내 또 기다려지고 다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종교개혁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피디아,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고 믿음.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동안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고행을 해내려고 캐톨릭은 거기 이태리에 그 스칼라 산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야. 고행하느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내가 고행을 하는 거지. 미션 영화를 보면 남미 아르헨티나 가면 이가수 폭포 있지요. 거기 촬영지인데 그냥 그거 뭡니까? 신부가 막 그 폭포 밑에 돌을 메고 기어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또 하잖아요. 막 스스로 막 고행을 당하느라고. 그래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고난 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의롭게 선하게 바로 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완벽하리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파고 날 때부터 할 때를 받았고 막 이렇게 자랑했지만 여전히 자기는 옛사람이 그냥 있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주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지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 로마서가 바울이 기록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루터도 깨달은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오직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지요. 형식적인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또 봉사한다, 헌금을 한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의식적인 거 이런 것만 다 갖춰가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예배드려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봉사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열심보다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저희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얻었나니라. 믿음을 보세요. 딴 거 안 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보면 저분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저분은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그러죠. 그는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봐요. 마음을 봐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믿고 순종하는가. 그 신실한 믿음, 그 중심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돼야 돼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그 여인, 네 믿음이 크도다. 딴 거 안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욕심낼 거 딴 거 없어요. 믿음 큰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 흔들림이 없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싸우며 이기며 나가세 찬송했지요. 이게 다 변치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을 위해서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것도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하늘나라 갈도 믿음으로 가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여 날마다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더욱더욱 주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라시아스 그레이스 다 이런 단어인데 오직 은혜. 자, 종교개혁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신앙은 교만해져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회는 형식만 남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자격,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저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됐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찬양, 또 기도, 헌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요새 이런 찬양 많이 나오대. 은혜 아니면 뭐 이 핸드폰 컬러링도 많이 나오더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라고 입으로는 하는데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 인간의 의와 막 외적인 그냥 이런 걸로 자랑하고 폼잡고 교만해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지요. 이거를 개혁한 겁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운동이었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다 같은 시대인데요. 종교개혁 500주년 그때인가. 그래서 칼빈의 생가에도 가보고 참 대단한 분이지요. 루터의 박물관 집들 그 보면 루터가 쓴 거 막 책들 어마어마합니다. 또 면죄부 여기다 동전 넣으면 뭐 천국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돈 거두는 그거 아주 개짝 쇠로 만들어놔서 그것도 봤어요.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다 사진 여러분들에게 올려주면 좋은데 그럴 시간 없고 하여간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을 결국은 교황권의 거기에서 전부 다 속인 거예요. 이거를 바른 진리로 세운 겁니다. 오직 성경이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선포한 겁니다. 그게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은혜를 기억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과 같아요. 이 스페인어를 보면 그라시아스 그래요.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가 뭐지요? 그라시아스가 그레이스, 영어 은혜라, 은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차 그라시아스. 무차가 멋지예요. 참 언어들이 파생이 됩니다. 무차 그라시아스. 지금도 뭐 칠레나 아르헨티나 쪽에서 이렇게 뭐 메시지 오고 그러면요, 무차 그라시아스, 파스토로 뭐 디올라 벤디가 막 이런 문자들은 그 정도는 나도 쓰니까 답이 오고 가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차 그라시아스, 너무 감사하다. 그라시아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와요. 추수감사절 나오지요. 그냥 뭐 아이고 이번에 감사절은 뭐 얼마 할까, 그거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 믿음 쓰지 마세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점심을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유치찬란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고도 나는 더 안타까워서 뭐 드리고 싶을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막 복음 들고 가지요. 직장도 보고 가지요. 선교도 가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게예요. 이 목적이 뭐지요?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디오 글로리아.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지요. 우리 주일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참 예배 때 좋은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예배하는 목적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요, 전도하는 것도, 저 식당 봉사하는 것,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다가 중요해. 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일하는 일, 뭐하는 일,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100% 합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분을 위해서, 지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왜 지켜요? 거룩한 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지키세요. 근데 우리는 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전부 지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합니까? 깨달아야 돼요. 뭐가 종교개혁이에요? 뭐가 내 인생의 계획이에요? 오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개혁이 뭐예요?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성도들 많이 모으고 막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우리 교회 크다 뭐하다 막 세계 자랑하고 이런 거 많습니다. 막 단체를 만들고 협의회 만들고 뭐하고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교회나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장 중요한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종교개혁 508년 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도
안주하면 안 돼요. 아유, 나 이만큼 뭐 신앙생활 했고 이만큼 믿었으면 됐어.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에도 형식에 머물리지 마십시오.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 참석하고 갔다 오면 나 다 했어. 오늘 숙제 다 했어. 이제 일주일 내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직장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커피집을 가든 뭘 하든 간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생각했다가 돌아서면은 그냥 완전히 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겠냐고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불꽃을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이게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기념한다, 이게 의미가 없지요. 막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다 막 하니까 독일 막 난리가 났더라고. 루트가 그냥 막 루트 때문에 막 그 도시는 다 그냥 막 관광객들 몰려가지고 돈을 벌어. 그거 아니죠. 어떻게 잘못된 걸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는 그 믿음을 모르면 그게 그냥 보고 다니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불타올라야 돼요. 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의 삶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오래 믿었다 해도 그거 자랑거리 못해. 하나님의 은혜지.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변화돼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막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영향력이 미쳐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성도들의 이 계획이 뭡니까? 오늘 우리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딴 거 없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루터는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고 강력하게 외친 것이, 이것이 그냥 막 성령이 역사하고 강력하게 역사해서 어마어마한 그냥 캐톨릭 세력에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종교개혁이에요. 형식과 근위에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돈이나 걷어서 베드로 성당이나 짓게 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타락된 모습에 오직 말씀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늘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거 빼먹지 마세요. 그게 오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현대 교회 문제가 뭐지요? 막 성장, 부흥, 성공, 외적인 규모, 막 교회 사이즈. 목사님들도 대충 물어보면 뭐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뭐 얼마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야.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 루트 같은 사람 하나, 칼빈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 요셉 같은 사람 하나,
요새 새벽에 이제 에스겔 하는데 에스겔 같은 사람 하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한 수도원이 타락됐어요. 이집트에 가니까 막 오래된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 2000년 돼가요. 그 높은 산에 진짜 올라가기 힘들어요. 올라가 봤습니다. 손자들 데리고 다 올랐어요. 그 바위 속에 굴이 있어요. 집사람은 보면 저 밑에 있고 올라가서 그 굴 안에 들어가서요. 거기 보니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도원인데, 자, 수도원이 타락이 됐어요. 그럴 때 거기 한 수도사가 혼자 촛불을 켜면서 주님, 여기 한 사람이라도 이 빛을 지키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보십니다. 교회는 왔다가 기도는 안 해. 뭐하러 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까 예배 전 찬송, 주여 이 여기에 오소서, 여기 앉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한 사람이 이 촛불을 밝혀가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안에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서 온 집안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지. 내버려 두면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루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렵지요. 막 어마어마한 세력. 그 독일에 가보면 그 캐톨릭 그 재판부하고 독일 교회하고 한 불과 50m 거리밖에 안 돼. 근데 저기서 막 체포해서 재판을 하는데 여기 당당하게 가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기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봐요. 그 앞절을 안 읽었는데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도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다가 아니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 멀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다시 정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종교개혁은 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개혁으로 이루어 갑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고 겸손하십시오. 모든 영광 위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종교개혁의 신앙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 안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내 신앙을 개혁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예배 삶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의 아버지여 루터의 그 담대한 신앙, 아버지여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개혁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개혁주의의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원동북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여 이 시대의 개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